저희 사도신경하고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시간을 뚫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하나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하나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에 너의 모든 말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에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에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날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저희 곁에서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참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또한 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먹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소년 다윗처럼 이들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찬양해 드린 우리 찬양대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이 연습할 때나 또한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꼴을 먹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끝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 있다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이 짧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TV 자주 보십니까? TV? 그쵸, 요즘은 다들 잘 안 보죠. 나는 TV로 뭔가 챙겨본다. 좀 궁금한데 한번 확인해보고 가죠. 나는 TV로 드라마를 챙겨본다 손. 한 명도 없어요. TV로 아니면 예능이나 뭐 음악방송을 챙겨본다. 또 한 명도 없고요. 그럼 본인이 뉴스를 본다.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뭐 스포츠나 이런 것도 안 보나요? 폰으로? 불법으로 보는 거 아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든지 다 스마트폰으로 보긴 합니다. 뭐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TV가 집에 있긴 하지만은 본인이 보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더 자주 보실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딱 성인이 됐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주로 부모님이랑 할 게 없으니까 집에 노트북이 딱 한 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그거 있잖아요. 업무용 노트북이고 게임이 잘 돌아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컴퓨터도 사실 게임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부모님이랑 TV를 자주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족끼리 보통 TV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리모컨의 주도권이 보통 누구한테 있죠? 그죠? 아버지한테 있죠. 뭐 어머니한테 있는 집안도 있을 수도 있고 분명 이 자식한테는 항상 리모컨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한테 있고 그리고 부모님 보시는 것 중에 이 본인 취향이랑 맞는 건 사실상 거의 없죠. 있다고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걸 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보는 것보다 혼자서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들 유튜브 보시고 구독하고 있는 채널들 다 하나씩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유튜브 시청 기록이랑 구독하고 있는 그 목록들 부모님한테 다 보여주고 같이 도란도란 볼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안 좋나요? 아무튼 네, 당연히 여러분들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생이기도 하고 뭐 저도 내키진 않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뭐 취향이 안 맞기도 하고요. 이 취향이 다르고 불편하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아까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항상 부모님이 보시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봤어요. 뭐 예능이나 음악방송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무한도전을 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생활의 달인. 생활의 달인 그거 보면 딱 봐도 그 조작티가 나거든요. 근데 같이 보는데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예시들로 네, 이게 취향이 다르니까 거의 부모님이 보시는 프로그램 위주로 봤는데 뭐 그나마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명절 특선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 재미없어서 안 봤고요. 특히나 많이 봤던 건 아까 말했던 뭐 생활의 달인, 뭐 세상에 이런 일 이런 거 말고도 다큐멘터리 쪽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막 동물의 왕국,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인간극장 이런 거. 그런 네? 아 저 그 세대입니다. 인간극장 되게 몇 년 동안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거의 끝자락에 보긴 했는데 이게 저는 막상 막 보라고 하면은 안 보는데 막 아침에 틀어져 있는 걸 아침 먹으면서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흡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봤던 여러 다큐멘터리 이제 회차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2편 제목이 붕어빵 가족이거든요. 자, 여기서 혹시 이 제목이랑 사진만 보고 가족의 특이점을 알 수 있다. 혹시?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자면 네? 엄마가 한 명, 아빠가 한 명이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 모르겠죠? 네, 맞추라고 여러분들께 질문 던진 거 아닙니다. 그냥 빌드업을 삼아서 얘기 한마디 던져본 거였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저 부모님, 이제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목회하시는 원목이라고 하거든요. 목사님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닮았나요? 아니면 닮지 않았나요? 이 사진만 봐서 잘 모르겠죠? 근데 이따가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5남매가 다 입양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그 다큐멘터리 기준에서 옛날 사진이지 그 다큐멘터리 회차를 보면은 10남매거든요. 그 10남매가 전부 다 네, 입양아였습니다. 이게 다큐에서도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0명을 입양하고 또 제일 많이 입양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사연이 이제 나오는데 아내분이 원래 아이를 4번이나 가졌었대요. 근데 4번 다 이제 출산하는데 실패하고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도 심적으로 엄청나게 괴로웠을 테니까 세 번째로 유산한 뒤부터는 그래도 아까 말했죠. 목사님 가정이라고 기독교인. 하나님께 그렇게 빌었대요. 내가 정말 이 아이만 낳는다면은 내가 뭐 나중에 입양을 하든 아니면 뭐 세상 가운데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하든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좀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도 이제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4번째 유산 이후로 남편과 이제 아내분이 상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입양하기 시작한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입양한 아이들이 10명이어서 이 회차가 기억에 남았던 것도 있는데 여기서 아내분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도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10명의 아이들이 입양할 동안 사실 보통 입양 뭐 사람이 아니라 뭐 동물이나 그런 걸 입양하다 보면은 본인의 선택으로 입양을 하잖아요. 뭐 얘는 좀 더 이뻐 보인다, 얘는 좀 더 말을 잘 들어 보인다. 사실 입양아도 뭐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선택, 어떤 주관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할 동안 아이들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양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아기가 있습니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제 주시는 아기를 받아왔다 라는 것이죠.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겠지만 아이들이 다 건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뭐 ADHD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예 성장판이 멎어서 치료받느라 다리가 좀 불편해서 잘 걷질 못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아예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로 입양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분이 뒤이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 내용이 원래 모든 엄마들이 뱃속에 자기 아이를 가지면은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나마 초음파로 흐릿하게 볼 뿐이지 그 아이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또 막상 태어났는데 어디 이상한 아픈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싹 다 모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사실상 정상적인 엄마들이 아이를 결코 내치지 않는 것처럼 본인도 입양할 때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입양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린 마음에 그 다큐를 보긴 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라면은 이분들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입양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전도사로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대단하신 분들이라 좀 또렷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이 입양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였죠? 무슨 성경이었죠? 그렇죠. 에베소서는 뭐 신약의 여러 편지들이 그렇듯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어떤 권면의 편지입니다.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 여러분 주후 뭔지 아시죠?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뉘죠. 이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는 이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2년 넘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눈물로 밤낮 없이 범행할 만큼 그렇게 어떤 애착을 가진 교회였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어떤 고린도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도시처럼 항구 도시로서 어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의 로마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만큼 되게 번영한 도시였는데 보통 이제 신약에 나오는 번영한 도시의 특징은 거의 하나로 모아집니다. 도시가 번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상이 많고 우상 숭배가 쫙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은 주로 아데미 여신이라는 어떤 신상을 섬겼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그 원래 있었던 다른 신화에서 유래된 약간 좀 이어진 그런 신인데요. 혹시 유추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데미. 여러분들이 들어본 신 이름 중에 약간 비슷하다. 아담이요? 아담이 신? 아데미. 일단 기독교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사냥의 여신 누군지 아세요? 아르테미스라고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랑 세대 차이가 다른데 전 도서관에서 항상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책 있으면 그거 항상 보고 배우고 했는데 어쨌든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원래 사냥의 여신인데 이제 로마로 건너오고 또 에베소로 건너오면서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또 원래 사냥의 여신에서 어떤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그렇게 약간 그런 신을 섬기는 의미가 그렇게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에베소는 이렇게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마술을 행하고 또 각종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주술 의식을 많이 행했다고 해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짧게 설명드리자면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도망가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그 마술책들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했던 건 여기서 성경 내용을 보면은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마술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은 5만이 혹시 얼마일 것 같으세요? 대충 은 5만 지금 단위로 100단위? 억? 100억? 근접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 당시 그 은이 단위가 드라크마라고 해요. 근데 그 드라크마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만이다 라고 하면 곱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최소 몇십억에서 100억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 둘 중 하나예요. 마술책이 비쌌거나 아니면 마술책이 그만큼 그 도시에 쫙 퍼져 있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솔직히 제 생각엔 둘 다일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마술 어떤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통해 아까 말했죠. 그 물질적인 풍요랑 또 그 섬기는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말은 못하겠지만 좀 음란한 더러운 그런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아까 말했던 마술과 주술, 미신은 우리의 예배처럼 그들에게도 있어서 어떤 예배 행위였죠. 이런 상황 속에서 꿋꿋이 당시 굉장히 소수였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꿋꿋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오늘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우상에게 기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본문 3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본문 3절이래. 본문 12절. 제가 잘못 적었네요. 로마서 5장 12절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주여. 제 탓이에요. 저를 욕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주여라뇨.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여 이름 안 부르면서 여기서 주여 이름 부르면 어떡합니까?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집중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나오죠. 이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거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라고 배웠었죠? 굉장히 어떤 비참한 어떤 존재라고 배웠었죠? 죄는 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죄에 놓여서 우리는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 굉장히 무력한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신앙에 대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배웠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놓이는 그 모든 상황들도 또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것도 모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복은 언제 주어질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셨다면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건데 본문 3, 4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까 읽었던 거? 이 영적인 복은 언제 주어지나요? 몰라요. 여러분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복은 자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 오래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이 본문 잠시만요.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네,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 곧 우리들이 창조되기 전, 우리의 먼 조상인 아담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이미 다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이해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의 어떤 범위는 성경이 말씀한 부분까지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도록 정해두셨어요. 또 우리 생각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됐건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독교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살던 시대, 아까 좀 배경 설명으로 돌아가자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가 유럽을 사실상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 때 배워서 알고 계시죠?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때문에 당연하게도 유럽에 있는 법은 다 로마법으로 다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법에 따르면 아까 서론 때 제가 입양 얘기했었죠. 당시에도 입양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입양된 아들은 딸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은 이 친자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지금의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한 것이죠. 대신 입양된 사람은 새로운 가정의 자식으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지만 그 입양되기 전에 가문이나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있어서 그 입양되기 전 가문에 있어서 그 모든 권리를 다 상실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아예 법적으로 완전히 재탄생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가문에서 뭐 본인은 아니지만 그 가문이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해도 입양이 되기만 하면은 본인은 그 빚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 빚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만큼 당시에 입양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로마법에 나오는 입양이 또 말씀드리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원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죄의 아들이자 죄의 노예가 됐었죠. 그리고 대표자였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아담이 대표자였으니까 인류는 모두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죠. 그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입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어떤 권리와 모든 어떤 복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전부 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입양의 어떤 대상이 되는 아이가 부모님을 골라서 입양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아까 바울이 살던 시대에서 입양과 관련된 로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양된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빚까지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새 사람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시켜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빚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는데 우리에게 남은 빚. 네, 아까 지나가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적인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두 개를 다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면서 우리가 졌던 빚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 빚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했어야 하는 벌이었어요. 왜냐면 뭐 당연하겠지만 먼저 저지른 쪽도 사람이고 먼저 배반한 쪽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빚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질이 그 아담의 죄질이 무거워서만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치러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 세례를 받게 되면 배우게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임과 동시에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대신에 그 대가를 모두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전부 다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문항인데요. 우리 한번 문과 답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으니까. 자, 그에 대한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셨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키워드랑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인류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 놓였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되어서 답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답이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한 게 있나요? 보탠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의지로 예배에 나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평일에도 교회에 나온다거나 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입양아가 본인의 능력으로 부모님께 입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본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다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것도 100% 하나님의 힘으로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셨다는 것, 쉽게 말하면 입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또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대하여 삶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들이 뭐 주일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어떤 그런 선택사항,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 살아가면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야죠. 또 중요한 것은 이거를 그냥 좀 형식적으로 정말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꾸며낸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주간 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뭐 평소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송의 가사가 담겨져 있는 찬양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한번 그대로 살아보고자 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삶의 유일한 길이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진광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답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서 너무 익숙한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들었던 말씀이 오늘 들었던 이 어떤 구원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입양해 주셨다는, 다시 의인 삼아 주셨다는 소식이 정말 내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경험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두고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오셨네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또 이겨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정말 믿고 받아들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정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정말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겨지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고 감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시험이 있고 학기도 거의 막바지로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늘 들었던 말씀 또 매주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